여호수아서는 영적인 의미 속에서 가나안 정복, 곧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위한 정복 전쟁,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적인 정복 전쟁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림과 같이 풀어놓고 우리에게 또한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이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 큰 대의적인 가장 큰 줄기에서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어떤 실행 원칙, 그죠? 꼭 이것을 우리가 해야만 가나안 정복을 또한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전제적인 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어떤 핵심적인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실행적인 측면에서의 두 가지 대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계속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말하고 듣고 그 말씀 속에 살고 또 그 말씀을 결국 체질화시켜서 지켜 행하는 일. 그렇죠? 정말 이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가나안 정복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혹시 부족하고 잘못할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까지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이죠.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강을 건너서 서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그 형제 지파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고락을 함께하고 그 전쟁 속에 동참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은혜 또 천국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 짜여지고 역사하고 또 싸우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지만이 완전한 정복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사역, 어떤 필요성, 어떤 위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여되어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죠? 그냥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또한 섬길 그런 마음과 자세로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내 삶의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서 또 내지는 전체로서 이 한 몸 공동체를 내가 이루어가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측면에서 어떤 실행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잘해도 사실 가나안 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근데 정작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정복해야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그것을 보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그림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 5장 말씀에도 5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앞에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요단강을 도와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 밑에 큰 사해가 있죠. 사해는 호수입니다.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기를 바다라, 큰 바다라 그래서 바다인데 결국 나중에는 죽은 바다가 되어서 사해가 됐죠. 여하튼 그 사해가 보이죠. 그 사해 위로 쭉 가는 강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 강줄기가 위로서 쭉 올라가죠. 위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로 또 더 올라가게 되면 헬몬산 이슬이 녹아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이제 섬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줄기를 이루어서 요단강이 되어가지고 사해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해는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지도를 탁 보자마자 자 이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사해 부근을 클로즈업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게 되면
시딤, 아벨 시딤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죠. 그 시딤, 그 지역을 주목해야 돼요.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시딤이라고 합니다. 바로 저 지역. 지금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 회색 지역이 지금 광야 같은 넓은 평야이지만 사실은 광야에 가까운 그런 넓은 저지대 땅이에요. 바로 그 오른쪽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간 푸른색이 나죠. 이제 그게 제대로 된 평야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평야 바로 위로 높은 고지대 산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하튼 시딤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시딤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 지역이죠. 근데 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42번이나 진영을 설치를 하고 머물게 되지 않아요? 가다가 머물고 어떤 때는 며칠을 머물고 어떤 때는 몇 달을 머물고 이런 식으로 머물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그래서 42곳 진영을 설치를 하면서 머물렀던 곳 중에서 이 시딤이 마지막 42번째 진영을 설치한 곳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상황이죠. 그것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시딤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보게 되면 여리고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리고성 거의 같은 수준에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나오는데 그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 바로 앞에 못 미쳐서 조그만 글씨로 이게 길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길갈. 그 정확한 위치가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물음표를 적어 놓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충 그곳이 맞습니다. 여리고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길갈이. 그 길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처음 또 진을 설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43번째 진이 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는 첫 번째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길갈 뒤로 바로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이제 사건이 있겠죠. 성이 무너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여리고 성 중심으로 그 뒤로는 이제는 고지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말고 또 실제 사진을 그 지역 사진을 찍어 놓은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보시면 나오죠. 지금 모압 평야라고 나오잖아요. 모압 평야. 그 오른쪽 끝에 조그맣게 사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약간 옆으로 지금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해를 남쪽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모압 평야를 거쳐서 쭉 가는 것이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해를 중심으로 스타트해서 보시게 되면 그 시딤이 바로 저기에 있고 모압 평야가 말 그대로 넓은 평야지대가 이게 편편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한 10km, 12km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그런 피난민 같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적절한 아주 적당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암만이라고 적혀 있죠. 그 암만은 요르단의 지금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암만이 저 뒤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 느보산이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거기 올라가서 이 사해 건너편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보고 다 볼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눈을 여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예, 거기서 보긴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시 모압 평야로 왔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하고 신명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들의 계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고 그리고는 다시 느보산에 가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죠. 그 느보산입니다. 바로 저기가 느보산.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저기가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라고 적혀 있는 그 글자 있는 그 지역쯤에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뒤쪽 편으로 여리고. 그 바로 위에가 또 길갈이겠죠. 예,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요단강 중심으로 저 멀리는 또 저 위로는 다 산악지대가 되어 있는데 요 지역만큼은 모압 평야, 여리고 평야, 이 날전 저지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기에 적당하고 또 이렇게 강을 건너기에 정말 안전하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준비된 곳이다라는 그 느낌이 딱 들죠. 예, 여하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딤에서 지금 마지막 진을 쳤고 이제는 거기서 다시 기동을 해서 요단 강가로까지 온 거예요.
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독특하고도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12지파를 따라서 12돌을 준비하라. 그리고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 발을 딱 디디면 이제는 강물이 다 걷어지고 멈추게 될 텐데 그 발을 디디고 섰던 그곳에 너희가 준비한 12돌을 갖다 세워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은 어디서 왔나요? 뭐 시딤이나 아니면 그 모압 평야에서 그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그 지역에서 구한 12지파를 따라 12큰 돌이겠죠. 예. 그 돌을 가져다가 이제 요단강 뼈를 메고 들어왔던 제사장이 발이 요단강물에 딱 닿고 서니까 요단강물이 확 그냥 마치 그냥 카페트가 말리듯이 물이 말려서 저 위로까지 걷어지고 밑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이제는 돌을 짊어지고 온 각 지파의 대표들이 12돌을 다 그 발 앞에다가 세워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요단강 저편에서 가지고 왔던 옛사람, 영적으로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은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조금 있으면 다시 물이 원위치로 돌아와서 그 물 아래에 수장될 그런 운명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이제 죽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걷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고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요단강 안에 들어와서 발을 디디고 섰던 제사장들의 그 앞에 주변에서 12돌을 거기서 또한 발견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뒤에 최초의 진영인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죠? 바로 여리고 바로 앞에 있던 그 지역에 가서 이제는 세워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 새로운 돌, 요단강 바닥에서 이제는 구하여 가지고 나온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장 상태, 죽음의 상태에 빠진 그 옛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이제는 길갈에 들어가서 딱 세워두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면 가나안 정복 이 사건은 우리의 옛 사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반드시 이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고 새 사람으로 행하여야지만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두 번의 침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홍해를 지나왔잖아요. 홍해를 지나온 이 사건은 이게 물속에 침례당하는 것인데 단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고 이제 구출되는 해방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두 번째 침례를 받아요. 언제요? 오늘 봉독하시는 이 말씀 요단강을 지나가는 거예요. 요단강 아래 또다시 두 번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무슨 것을 위한 것이죠? 첫 번째 죄에서 우리가 구출받고 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직 그냥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만족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죠? 여전히 죄를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또 내가 손으로는 죄를 안 지을지라도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나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이 죄성의 문제, 곧 죄를 지을 죄인된 그 옛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침례받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의 이 사건은 우리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성을 지닌 옛사람, 죄를 지금 당장은 안 지을지라도 또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죄는 우리가 스스로 안 짓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옛사람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잖아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속에 뭔가 좀 부담감?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아득한 처음 출발도 하기 전에
그건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예 하지도 않는,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십자가 죽는 거니까 말이에요. 죽는 거니까. 내가 지금 요거 조금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라도 다 죽어라 하는 거는 정말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그 정말 시작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옛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자기 십자가라는 그런 개념과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질 수 없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못할 거라는 생각부터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솔직한 체험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가 사실 깨닫고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비춰보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도 아니고 사실은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자기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니까 그래도 죽는 건 죽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 속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죽는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뭔가가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함께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고난 받으실 때 그냥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죽을 필요는 없는 건데요. 그런데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죽어 있는 옛사람이 정말로 나에게도 체험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에 죽어져 있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져 있는 나의 옛사람이 나에게 역사를 하고 효력이 발생되고 정말 죽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체험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죽은 자로서의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죽는다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엄격한 의미 속에서는 좀 뭔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지요. 나에게 일어나는 성질이 막 걷잡을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주님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성질이 전부 다 나의 옛사람이고 이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잠깐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싹 불같이 일어나다가도 싹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절 같은 동네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이게 그냥 올라오는, 그걸 가라앉히려고 막 수영을 해도 그게 안 가라앉으니까 그 절에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속에서 주님 때문에 끝나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죽는 것이긴 합니다만 주님이 죽으신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살아서 죽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죽는 개념보다는 미워하는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것을 끝내는 문제고 거기서 떠나오는 문제고 버리는 문제고, 그렇죠? 이제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못할 것도 없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으로 정복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부차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첫 번째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보이셔 주시잖아요. 이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과 옛 사람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이제는 구원으로 갈 수가 있고 더 깊은 영적 성수로 나아갈 수 있고 또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비록 옛 사람으로 중간적으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옛 사람이 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실이 구별이 너무 분명하게 나에게 느껴지고 또한 발견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세세한 필수적인 항목으로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만 그동안 해오던 어떤 나쁜 습관을 내가 버리고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얘는 착하게만 살고 얘는 막 신앙적으로만 살고 뭐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과 옛 사람으로 산다는 이 구별이 처음부터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 무슨 행동, 그것을 하는 출발점이 어디냐,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에 그런 분명한 구별이 나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어떤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 사람으로도 할 수 있고 새 사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 결과로만 가지고서는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상 받을 만한 것들이었어요. 상을 주셨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왜 내쫓으셨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 받을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잘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죄를 따라서 자기 자랑, 자기 욕심, 그죠? 이런 거, 죄에 얼룩져 있는 그 모습으로 뭔가를 자기 어떤 사랑으로, 자기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라도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 속에 던져져야 되고 또한 거기서 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 옛생명과 새생명을 구별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 속에 내가 아닌 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난데 하나인데 뭐 또 내 속에 또 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분에게 특별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또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미처 못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말씀이 나의 남은 생애 동안 계속 맴도는 하나님의 어떤 노크 소리가 되어져서 새 사람이 뭐고 옛 사람이 뭐고 내가 새 사람을 사는 것인가 지금 내가 옛 사람을 사는 것인가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소유되게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고 치면 우리의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하여튼 수단이고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영이 차단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기게 되고 화영검으로 둘러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분리 단절시켜 내쫓으신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영이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영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느낄 수도 없고 공급받지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분리 차단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영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영이 죽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이 영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같이 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에게 줄 것이 없어요. 혼은 계속해서 그동안 영에부터 뭔가를 받아서 생각하고 영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움직여서 손발을 움직이고 이게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갑자기 그것이 다 단절되고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혼이 영을 바라보고 있지만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은 여전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여전히 뭔가를 좀 이렇게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나의 육신 가운데 들어온 죄가 계속하여 혼을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결국에는 이 혼을 괴롭히는 결과 이 혼이 결국은 육의 종살이를 하기 시작해. 다시 말하면 육 속에 있는 죄의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이 먹으라 하면 그렇고 탐욕을 부리고 막 그렇게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여전히 옛날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거룩한 것을 그리워하긴 하지만 자기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죄가 너무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이 혼은 생각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은 전부가 다 죄에서 충동질 받은 어떤 생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죄에 물들어서 생각나는 죄의 생각밖에 없지 영의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거룩한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움 가운데 로마서 7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얼마나 괴로워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게 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속에 죄가 하니까 나는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그 20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 말. 왜 해죠? 죄의 충동질 받아서 죄와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괴롭죠. 자기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죄 안 짓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속 사람이라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 새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이제는 나의 영이 살아난 영혼육을 새롭게 이제는 만들어주시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새롭게 살아난 나의 영, 새 영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내 속에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 속에 살고 있는 그 영을 따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육신이 저절로 따라서 거룩한 행동으로 살게 되는 이 하나의 어떤 조성, 이 영혼 육을 이루는 이 구조가 새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새롭게 생겼으니까 내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저절로 옛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옛 사람과 이 새 사람 굽이 딱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중구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막혔던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끔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성도의 중생한 영이 이제는 한 영이 된 거예요. 하나의 영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투명하고
색깔도 없고 어떤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는 그런 맹물 속에다가 여러분 티를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티가 물에 녹아져서 이제는 이 티백을 끄집어내도 이 물은 이제는 티의 색깔과 티가 가진 향과 어떤 맛을 지니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아무 색깔도 맛도 느낌도 없던 것이었는데 이전에 없던 그런 색깔과 맛과 어떤 향기가 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이 티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물의 것인지 나눌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차물이 되어버리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셨는데 나의 영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분명히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냥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하는 나의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생각이 나의 영의 생각 그냥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순종하거나 아니면 나의 영의 느낌을 따라 순종하거나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언제나 거룩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영 안에서 영의 감동 속에서 거하고 살고 행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아니한대요. 범죄할 수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 영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것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것이고 영 바깥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너무나 분명한 구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속에서 새로워진 영, 주님이 살리신 중생한 영,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된 그 영, 그 영을 따라서 내 생각, 나의 혼이 이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이. 그리고 그 날마다 거룩해지는 나의 생각, 혼을 통해서 나의 육신은 자동적으로 거룩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그 속에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죄가 힘을 못 써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 육신 속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또한 사로잡으시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과 육 그 사이에 나의 혼이 있고 이 혼을 향하여 영과 육이 서로 쟁취하고 있는 어떤 것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영적인 치열한 격전지가 우리의 혼이에요. 바깥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이라는 말씀. 바로 그건 내 마음이 영적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과 이 사단의 싸움, 이 싸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싸움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싸움이 되도록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한번 쳐다봤다가 또한 죄를 쳐다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한 번 쳐다보고 죄는 두 번, 세 번 도리어 이것을 더 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복잡해지는 것이고 자꾸 이것이 지연되는 장기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안에 들어가고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이기는 자로서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을 주목해야 돼요. 영을 자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영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영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다 영을 모르고 영을 체험해보지 못했고 영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영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영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이제 영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가 쉽고 또한 느낌이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는 속에서 뭐가 배가 고프다 하고 느낌이 오게 되면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죠? 육의 느낌이잖아요. 난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배가 고프고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 느낌을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이것은 육의 느낌인 걸 금방 알아요. 그리고는 피곤하다. 이것도 육에서 오는 느낌이잖아요. 금방 알잖아요. 이걸 다 내 기도 속에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도 그냥 딱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졌어요.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다시 내 속에 어떤 좋은 재미있는 어떤 연속곡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아, 그건 몇 시에 하는데 이런 생각이 난다고 하면 이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제 마음에서 오는, 기억에서 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가라앉히고 마음에서 오는 것, 감정, 기억, 그다음에 슬픈 일, 좋은 일 막 이런 게 다 생각나는 것들 보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생각하는 것, 이것들 전부가 다 혼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혼에서 오는 것도 다 내가 가라앉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육에서 오는 것도 가라앉혔고 혼에서 오는 것도 가라앉혔는데 나는 정말 거기서 다 빠져나왔는데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여러분? 영의 느낌인 것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의 생각인 거예요. 영은 육과 혼을 떠나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술 우리가 배울 때 이런 폼 저런 폼 많이 배우죠. 태권도 배울 때 얼마나 많은 폼을 배워요. 그래서 그 폼대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나쁜 사람이 와서 싸우면 그 배웠던 태권도 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 막 난타전이 되지 않아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태권도 폼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태권도를 배웠지만 아직 충분히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태권도를 배웠지만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자꾸 그걸 연습해야 되는.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것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상황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그것을 연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영에 머물러 사는 새 사람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랍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딱 나왔는데 그날이 정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4일 뒤에 14일이 되게 되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 사이 한 3일 정도의 간격 속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시행한 것이 할례예요. 이 순차, 이 차례를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제는 그 활동이 교체되는 시점이잖아요. 홍해에서부터 구원받고 40년을 살아왔지만은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 옛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체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주목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 순간에 와서 정말로 영으로 살고 영 안에서 새 사람의 어떤 능력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또 바뀌어져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서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또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죠. 할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을 잘라내는, 제거하는 일 아니겠어요? 왜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까? 내 속에 이미 새 사람이 만들어졌고 내 속에 이 새 사람의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 능력이 내 속에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새 사람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이 육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육 하나 때문에, 육의 한쪽 어떤 그런 파편 때문에 가로막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날 그 동인도 회사가 한창 성장할 때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무역과 상업 식민지를 개척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냥 탐욕스럽게 정복해 들어가는 그냥 무역 식민지를 만들어가는, 상업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시대에 이제 영국의 회사,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인도 저 시골까지도 들어가서 농토, 그 다음에 모든 상권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시골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붙여볼까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그 유지, 시골 유지를 이제 마음을 탁 사로잡으면 그러면 이게 들어가기가 쉽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선물이 뭔가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기기관차 만들어지고 스스로 사람이나 두레로 끌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때의 트랙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트랙터를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짐승이 하게 되면 뭐 며칠을 해도 다 일구지 못할 그 밭을 이 트랙터는 그냥 부릉부릉 하면 뭐 한두 시간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는 나에게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트랙터를 딱 선물로 줬지요. 자기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던 그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놀랄 줄 알았는데 놀라긴 자기들이 놀랐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앞에다가 소 두 마리를 탁 묶어가지고 소를 쫙 끌게 하고 거기는 앉아가지고
그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자 하면서 그 트럭트럭 이렇게 그냥 전기 끌듯이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전기나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서로 끌던 것과 다른 게 없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시동 건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힘이 있다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 정말 좋은 기계를 가지고도 쓰지를 못하고 엉뚱하게 그냥 전기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이 들어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우리 속에 이미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시동만 돌리면 되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바로 할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할례,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정말로 잘라내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실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육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의 말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뽑아야 되고 정말 오른손을 잘라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범죄하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죠? 어떻게 육신을 죽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할례, 내 마음의 할례, 육을 제거한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제 뭐 스스로 결심하고 뭔가 작정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결심을 하되 뭘 결심합니까? 내가 영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므로서 자꾸 내 속에 영이 흘러 들어오시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연예인 소식에서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공간이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나쁘고 죄고 뉴스가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고, 문제는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더 이상 영의 생각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 그냥 이것 하나만 내가 쳐서 없앴는데, 이거 하나만 내가 잘라버렸는데,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냥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그런 강이 되어서 영에 흐른다는 것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너무 간단한 일인데, 너무 이 한 가지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내 삶 속에 펼쳐진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감동 안에서 살고 행하는 어떤 실행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영의 감동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영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하게끔 하신다라는 어떤 영적인 감각과 느낌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실행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일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완전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요단강을 도화하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할례 사건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육을 처리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고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